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1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을 보면은 그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을 통한 그런 이제 사울에게 임하는 그런 첫 번째 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사울이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암몬 사람이 그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의 전투력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너희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약속을 하자. 치지 말기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그래야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언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래 동안 이제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단순히 그냥 아유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왜 울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됐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사정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자기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분노했다라고 얘기하죠. 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들도 이처럼 각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이 사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그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령을 전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울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되고 암몬 사람들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조금 전환이 됩니다. 12절 보면은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 10장 27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 사이에서 얘기가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의 그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이 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우리 왕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냐고, 데리고 나오라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냅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왕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 사울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참 놀라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지독한 이 개인주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런 슬픔도 없고요.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이제 형편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미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와 다르면 적이 되기도 하고요. 나와 다르면 몰아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국가에서도 정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색깔이 다르면은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들입니다. 몰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끌어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4절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내 옆 사람의 어려움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힘들겠네,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어떡해,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웃의 어려움에 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울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우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야베스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도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 라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웃의 어려움에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웃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그냥 공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울면서 아우 힘들겠다. 그런데 어쩌겠니? 너희가 살려면 오른쪽 눈을 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모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실제로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9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돕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들의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불량배였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끌어내어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놔뒀을 때에 사울이나 이스라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불량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사실은 없애는 게 사울의 리더십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다니엘만 보다 하더라도 제국의 왕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나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입니다. 그래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나의 리더십이 더 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5절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웃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이웃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존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수도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존에 치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 하나라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도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돕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던 이 사울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실 삶이 녹록치는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도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은 기쁨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이웃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함께 울고 분노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기쁨이 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